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과 지혜. 네. 이 야고보서는 행함,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정말 엄청난 굉장한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거 죽은 거다. 그건 믿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그거는 다 가짜다. 그건 소용없는 거다. 죽은 거다. 이제 야고보가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행함과 실천해야 할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야고보가 뭘 말하느냐? 입, 말,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술로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거 아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걸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행함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게 이제 가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말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말 많이 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한다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입심이 세, 입심이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어. 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말 많이 한다고, 말 잘한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좋은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오늘 야고보는 선생 되지 마라.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선생 되지 마.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한 이야기예요. 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선생 되면.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말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말로. 근데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말 많이 한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절제로 사셔야 돼요. 특히 말에 대한 절제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우리가 구별해서 해야 돼요. 구별해서, 성별해서 말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반드시 꼭 이번에 그냥 아주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아주 관철시키고 말 거야. 아주 그냥 내가 말로 다른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해놓을 거야.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같이 하겠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렇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은 잘 빨리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말은 빨리 하려고 하고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말 많이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성별화해서 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서. 그래서 하여튼 원망과 불평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상별해서 말하시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말, 감사의 말, 그렇습니다. 칭찬의 말. 점점 작아지셔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은혜가 떠난 교회는요, 다 탓해. 아유, 목사님 때문에 저렇지. 아유, 장로님 때문에 저렇지. 아유, 우리 속회에 저 권사님 때문에 그래야.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네? 말을 잘 성별해서 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과 지혜에 대한 거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축복의 말보다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저주와 악독한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그래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인지한 야고보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혀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말하는 사람의 책임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잘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여러분 하여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을, 말수를 줄여야 돼. 그래야 뭡니까? 말의 실수가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 많이 하게 되면 하는 만큼 말의 실수가 많아. 그러나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줄이셔요. 그러면 말의 실수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게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불씨로 온 숲을 태울 수 있듯이 불과 같은 혀 하나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아버지가요, 어머니가요, 자녀들한테 절대로 못된 말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버지들이, 이 부모들이요, 이게 은혜가 덜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해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거친 말을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언어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자란 이 아이들 속에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분노의 감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그러면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아버지한테 덤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자녀들이 크게 되면요, 그 분노의 감정이 치료가 되지 않게 되면 그 어렸을 때에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와 같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 그 상처가 치료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하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항상 젊은 아버지입니까? 난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이 패가 망신할 집안이지 이게.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데도요, 일어난데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마음 이런 게 없이 그냥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막 폭언을 했지, 언어 폭력을 했지, 그 다음에 때려 물리적 폭력을 했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커가지고요, 치료가 안 되면 아버지를 폭행하게 되는 거야. 아버지 나 때렸지, 이제 내가 아버지 때릴 거야. 아버지 한번 맞아봐, 기분이 어떤가? 그때 아버지는 완전히 돌아버리지. 정신이 확 돌아버려. 자식한테 맞고 사니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데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언어 폭력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 폭력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그 집안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욕 많이 했습니다. 거친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는요, 같이 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자녀에게 언어 폭력을 하고 물리적 폭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테러야, 테러. 영적인 테러야. 영적인 테러.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 가정에 복 주시겠어요? 안 되죠,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혀에서 나오는 말이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부지한 말은 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한순간에 파괴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악한 말이 불의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두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독이 가득한 흉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마부가 말을 다스리기 위해 그 입에 재갈을 물리듯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의 말을 채워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을 적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말수를 줄여.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나아가 오해의 말이나 비난, 거짓말 대신 상대방의 장점이나 칭찬의 말을 하고 자주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길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혀이지만 조심하면서 말수를 줄이도록 훈련하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말수 줄이다는 게 뭡니까? 말 적게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말 적게 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하여튼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그냥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안 돼요. 수근수근 하면 안 돼요. 가장 쓸데없는 말, 세상 말로 노닥거린다고 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농담 주고받고 그 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실수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같이 하겠습니다. 말은 한결같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맹세가 아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언어의 이중생활을 하며 가식적으로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같은 샘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꼭 맞는 이야기를 했어. 꼭 맞는 이야기를, 옳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결같은 말로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말만 하셔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공격하고 탓하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말은 한결같아야 된다. 참 앞에서는 보면서 아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시네,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돌아서면 다른 사람 그 사람 비난하고, 이게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죠.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간질하는 거야. 이간질, 분열시키는 거야. 마귀의 바지 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유 훌륭하셔요, 잘하셔요. 뒤에 가서는 아유 저 사람 저거 저래서 되겠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대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대도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문제가 이 말 때문에 생기잖아요. 말했네 안 했네, 자 모여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지혜로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혜와 연결시킵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정욕에 속한 것으로 세상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 속임수를 씁니다. 그 결과 혼란과 많은 악한 일이 생겨납니다. 둘째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평화롭고 친절하며 그 행동에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기에 예를 갖춰 대화하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있고 화평이 생겨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셔서 좋은 말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낼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있는지 아주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용기를 줘야지, 꿈을 줘야지, 힘을 불어넣어줘야지. 그렇죠? 우리 언어 생활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더 크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지혜로 선한 말을 사용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은혜를 끼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하는 말 실수는 무엇입니까? 무슨 말 실수하셔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 이거 큰 실수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거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자녀들에게 언어 폭력하면 안 돼요. 언어 폭력 큰 상처가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요. 성격에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각각 다르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게 이제 이 정치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하여튼 말 잘못해가지고 문자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 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하시고
신중하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정제된 말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평화를 이루는 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이 저주가 독이 나가고 있지 않나 깊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 여러분들을 다 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선한 말을 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화평을 만들어 갑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일치를 깨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 하셔서, 선한 말 하셔서, 복된 말해서 다 화평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있네, 우리 속회가 은혜가 있네, 우리 선교회가 은혜가 있네, 우리 가정이,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이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과일속